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우리 첫 번째 시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1절 우리 구원에 이르는 믿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하였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 우리 같이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 은혜인데 이에 대한 교리는 모든 복음 사역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한 교리와 마찬가지로 전파해야 한다. 이제 믿음이 있는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 하였고 이제 회개를 하는데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1절에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적 은혜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적 은혜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에 대한 교리는 모든 복음 사역자들이 이제 저와 같은 목사들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사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한 교리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말했죠. 그 믿음에 관한 교리와 더불어서 마찬가지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 또한도 함께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증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왜 어디서 나온 말이냐? 밑에 있는 1번 사도행전 11장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회개에 이르는 이제 회개를 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베드로가 한 그 복음 그리고 돌아온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한 후에 그들이 함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그 밑에 있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근심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심을 하는데 근심 중에서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근심, 하루에 눈을 뜨면 하루 종일 근심할 것들이 넘쳐납니다. 사실 그러하죠. 우리가 차를 타도 운전을 해도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도 그 어떤 것도 사실 편안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밥을 먹어도 그러하고요.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근데 그 근심 속에 하루 종일 그 세상 근심을 하다 보면 득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망을 이루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을 하느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2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할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가? 어찌되었건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속에서 회개를 이루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회개가 무엇인가? 2번 우리 132페이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도 선포를 하였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이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 가운데에 똑같이 병행되어서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회개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복음 사역자라면 믿음을 거저주시는 믿음이죠. 우리가 선물로 받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어떤 그런 기브앤테이크에 받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믿음이죠. 그 믿음과 더불어서 복음 사역자가 선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 거저주시는 믿음, 선물로 써주시는 그 믿음과 더불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 또한도 동일하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라고 하면 이 손가락이 향하는 왜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시나? 오해하지 마시고 성경이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말입니다.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십시오 라고 선포를 목회자가 한다면, 복음 사역자가 한다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구나. 믿음이 거저주시는 믿음이 귀하고 복되어서 성경이 강요하듯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도 성경이 강요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매우 중요한 복음이구나. 복음적 은혜이구나 라고 여기셔서 회개해야겠구나. 회개해야 마땅하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133페이지 우리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자기의 죄가 위험할 뿐 아니라 더럽고 추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의로운 율법의 위배됨을 보고 느끼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되고 따라서 자기의 범죄한 것을 비통하게 생각하면서 그 죄를 미워하고 그 모든 죄를 떠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기대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제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마땅히 증거되어져야 되고 믿음과 더불어서 교회에서 복음 사역자들로부터 선포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는 자기의 죄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첫 번째는 죄가 위험하다. 죄가 무섭다. 죄가 지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죄가 위험하다. 두 번째로 더럽고 추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위배된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조차도 뱀의 탈을 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죠.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하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니 그때부터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과실로 넘어가서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다윗도 범죄를 하게 되고 아브라함도 범죄를 하게 되는, 사람은 다 죄를 짓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이 땅에 오셔서 40일을 금식하고 주려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사단의 유혹에 3번의 죄에 대한 유혹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죄가 있고 더럽고 추하지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율법에 위배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위배되고 거룩한 의로운 율법에 위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과실 하나 따먹은 것이 뭐가 죄겠어요? 뭐가 죄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내 마음에 아주 작은 마음이라도 그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위배하고 의로운 율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 바로 회개로 말미암아 느껴지는 자격입니다. 죄가 위험함을 느끼고 죄가 더럽다는 걸 느끼고 죄가 추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던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더럽고 추하구나, 이것이 위험하구나 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율법에 위배된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회개하지요. 돌이키죠. 이것이 더럽고 추하구나. 어떤 분들은 막 속이 울렁울렁 거린다는 분들도 있어요.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지으려고 그 죄인들과 같이 막 속이 울렁울렁 거린대요. 막 머리가 아프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죄의 작용들 속에서 회개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를 하면요, 한편으로는 너무 슬퍼요. 죄를 짓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회개,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한다 한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고, 돌아서면 또 죄악 가운데 있고, 돌아서면 또 죄악 가운데 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내 모습이 슬프고 어렵고 여기 나온 대로 더럽고 추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더불어서 이러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는구나, 나를 여전히 용납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아들 삼아주시는 그 은혜가, 긍휼이 얼마나 큰지가 또한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때, 생명에 이르는 회개할 때 흘리는 눈물은, 그 참회의 눈물은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영광의 눈물이 되기도 하고, 또 나를 향한 더럽고 추악하고 슬픔, 그런 눈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 두 가지의 은혜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 긍휼을 깨닫게 되고, 따라서 자기의 범죄한 것을 비통하게 생각하면서 그 죄를 미워하고,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미운 거예요. 미운 거예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쳐다보기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내 부대에 있던 그곳을 향하여서 소변도 보지 않겠다. 더 이상 그게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하고 나면 나의 죄악된 모습을 더 이상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미운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 죄를 미워하고 그 모든 죄를 떠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기대하고 노력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두 글자로 하면요, 동행이에요. 동행.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쪽 방향이 맞습니까? 주님과 손을 잡고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걷기를 노력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 그 두 번째 나와 있죠. 시편 119편 10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하거나 윽박지르거나 막 끌어다 놓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발적으로 회개하게 만드시고 자발적으로 주의 길을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정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명하신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4절 읽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앙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주의 목전에 내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119편 12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바른 회개가 되어집니다. 단순히 내 마음을 치며 통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치고 통회하고 슬퍼하면서 모든 거짓을 미워하게 되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고 슬퍼하면서 그 다음에 모든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며 따르기로 결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3절로 넘어갑니다. 134페이지 3절. 이제 1절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마땅히 증거되어져야 되고 믿음과 함께 강조되어야 한다는 걸 1절에 말했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말미암아 죄인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오해하지 말라라고 하며 3절을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어떤 속상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혹은 죄인이 용서받는 어떠한 원인도 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이다. 그러나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요구되는데 회개 없이는 어느 누구도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이 속상이라는 말이 속상하다가 아닙니다. 이 속상이라는 것이 대가로 죄를 면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죄를 면해 주신다라는,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칭의를 의롭다 여겨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착해지고 옳아지고 거룩해져서 칭의가 된다고 하지 않았죠. 다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이, 회개는 죄에 대한 어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죄를 면해 주시는 그것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회개했더니 죄를 용서해 주셨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혹은 죄인이 용서받던 어떠한 원인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지면 우리는 회개를 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그러나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요구가 된다. 회개 없이는 어느 누구도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면하게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요구가 되고 회개 없이는 어느 누구도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 의롭다 여겨진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위에 13장의 시작이 이래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에게 고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침 예수님께 어떤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기 전에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가? 12장 54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그렇죠? 우리도 하늘을 보면서 비 올 것 같다. 바람의 냄새를 맡으면서 비가 많이 올 것 같다. 비가 안 올 것 같다. 라고 우리가 분별을 합니다. 과연 그러하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이제 요즘 가을바람이 불죠. 이제 좀 있으면 추워지겠다. 이제 봄바람이 불면 겨울 지나 조금 있으면 따뜻해지겠다.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2장 56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갈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가 어떠한지 분간하여라. 하늘을 보고 바람 부는 것을 보면서 비가 올지 남풍이 부는지 아는 너희들아, 이 시대가 어떠한지 분간하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전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막 선포하면서 그 율법대로 살아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라고 말하며 자기들은 양심에 화인 맞아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지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만약에 누군가가 너를 고발하려고 선생님 혹은 경찰서 법관에게 가려고 하면 가기 전에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을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이 있는 사람은 서로 간에 다툼이 나고 오해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가자라고 하면 그 전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걸 다 풀고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옳다고만 주장을 하고 안 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옥졸에게 넘겨지게 되고 옥에 가둘까 한다라는 거예요. 내게 이르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갇히게 되면 그것을 완전히 다 갚을 때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하여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여기 나온 대로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향하여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풀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고합니다.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로 섞은 일, 이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로마의 치하에 살면서 로마 사람들이 특히 유월절에 유대인들을 잡았다 그래요. 유대인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어떤 유월절에는 3,000명, 어떤 유월절에는 2만 명. 그래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절기 유월절에 그런 악한 일들을 행했다라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로 섞었다. 그 일들을 예수님께 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죠.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절 같이 읽을까요? 3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 빌라도로 인하여 죽은 3천 명, 죽은 2만 명 산 사람들이, 이 판단하지 못하는 이들이, 옳은 것을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죽은 저 사람들은 죄가 있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실로암 망대, 예루살렘 저수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이 무너져 18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저들은, 그리고 어떤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 거하며 거룩하고 죄가 없어서 살았고, 저 사람들은 죄가 더 많고 죄가 있어서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면요, 재앙을 당하고 이런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해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죽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 주어야겠죠. 함께 안타까워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갑작스런 슬픔과 어려움과 아픔과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이쿠야, 저 사람들은 죄가 있구나, 나는 죄가 없구나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라는 것. 똑같은 죄인이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감사하다. 믿음이 있어서 행복하다, 좋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 더불어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똑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1절과 2절과 3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5페이지 이해를 위한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복음적 은혜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 또한도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번,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복음 사역자들이 믿음에 관한 교리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드시 전파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믿음과 더불어서 회개도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듣는 내가 성도라면 믿음에 대한 말씀도 더불어서 들어야 하고 회개에 대한 말씀도 감사함으로 들으며 아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3번부터 5번까지 보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과정에서 첫 번째로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게 됩니까? 보면요. 위험하다라고 느끼고요. 더럽고 추하다고. 죄가 그전에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왜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느끼죠. 그리고 더럽고 추하다고. 예전에는 그것이 더럽고 추하다고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더럽고 추하다고 느끼고 불신과 불순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4번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과정에서 두 번째로서 하나님의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됩니다. 회개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얼마나 그 긍휼이 큰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5번이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과정에서 세 번째로서 자신과 하나님께 어떻게 행하게 되는가? 죄를 미워하고 떠나고 하나님 명하신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행하게 됩니다. 6번과 7번은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요. 1번 이제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게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면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이것을 좀 깊이 좀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회개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정리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나에게 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다면 어떻게, 그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회개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참 회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적인 회개와 감성적인 영향이 있고 의지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먼저는 이것이 죄구나 라고 지적인 동의와 깨달음이 있게 돼요. 이게 죄였구나. 그전에는 죄인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죄구나 라고 인지를 하게 되고 동의를 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더불어서 어떤 일이 있는가? 감성적으로 내가 참으로 죄인이구나 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통회하게 됩니다. 감성적으로 막 주 앞에 고하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적으로 이제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참 회개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않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라고 느끼게 되면 말씀을 봐야 되겠구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찾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죠. 그리고 나서 내가 평소에 말씀 대신에 무엇을 더 사랑했는가? 미디어와 휴대폰과 SNS와 동영상과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내가 사랑했구나. 마음에 통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말씀을 보며 의지적으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삶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는 단회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회개는 우리의 마음에서 진실적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지요. 한 바리새인이 성전 한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헌금했고 이렇게 금식했습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가 성전 한구탱이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마음에서 진심으로 통회할 때에 주님의 그는 의롭다 하였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적으로, 감성적으로, 행동적으로, 전인적으로 동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에 이르는 회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